날씨가 시원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 관정이 뭐냐면 로마의 총독부 관정을 말합니다. 관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유월절이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는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 뭘까요? 사실은 유월절은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 해방을 기념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광복절을 그렇게 크게 기념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냥 태우기도 한다는 판인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앞두고 나서 그들이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로마의 관절을 들어가면 부정 탔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 탔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홍천에도 스타사가 있고 다른 데도 절이 많습니다만, 우리 관광지마다 있는데, 여러분 절에 들어가면 부정 탄 건가요? 절에 들어간다고 부정 탄 건 아니에요. 절을 할 때,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그게 부정 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나라나 미신 섬기는 게 다 있어요. 이러면 부정 탄다, 저러면 부정 탄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부정 탄다는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면 부정을 탈까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에서 빌라도 총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걸 지적했어요. 시비 걸었어요. 그 부정한 손이 뭐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자리에 앉았는데 식당에 가서 손을 씻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손을 씻고. 근데 손을 씻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당신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으려고 그랬냐? 그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손이 깨끗하든 뭐하든 그걸 가지고 부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한 사람은요, 항상 그 비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그렇게들 막 하다가 서로 물고 먹잖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냥 보복,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막 야단해요. 그런데도 또한 전직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두 사람을 옥에 가뒀잖아요. 그 옥에 가뒀다고. 그거는 적폐청산이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돈이 출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한 놈이 큰 소리 친다는 말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나라가 자꾸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남의 죄를 볼 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정죄를 해. 정죄.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남을 비판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남 비판 사람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들이 비판을 해. 그러니까 관심을 자기한테 돌려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남을 보라는 거야. 남을 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갓난 애기한테 사진을 찍을 때 자, 여길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잖아. 사진 찍을 때 엄마가 야, 여길 봐. 그러면
그쪽을 봐? 아니면 손가락을 봐? 손가락을 보잖아. 손가락을 보잖아. 자꾸만 지금 남에게 방향을 돌려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는데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보라 이거야.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자기 죄를 못 보게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남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은 나에게 거울이다 생각하면 돼요. 거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부정은 남의 부정을 보지 말고 내 부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하는 자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선동했어요? 행악자를. 여러분 행악자의 기준이 뭐죠? 행악자. 행악자 그러면 딱 재판정에서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살인죄를 저질렀나? 강도짓을 했나? 남을 사기쳤나? 이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행악자라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온 거죠? 자기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다고. 안식일 날도 병자들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그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는 거. 그리고서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 거. 그걸 행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그럼 빌라도도 총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총독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총독인 누가 왔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 총독되는 게 멍청한 사람이 총독되어 아주 정치적으로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총독이 돼요. 엄청 빠른 사람이 총독되죠. 빌라도가 총독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비사에 보면 엄청 뇌물을 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상황 판단을 못해요? 자기들이 잡아온 예수를 딱 보니까 행악자라고 말하는데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무슨 행악자가 아니라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데 그를 행악자로 모으는 거예요. 행악자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같아요. 자꾸만 행악자로 모으는 거예요. 행악자로 모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무슨 김문수 그분도 저기 했지만 막 그냥 매도하잖아요. 그분 다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다 속이 시원해요. 바른 소리 하잖아요. 바른 소리. 근데 행악자로 모으는 거예요. 친일파로 몰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누가 친일파예요? 친중파는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만 남을 매도하는 이런 역겨운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든 것이 바로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가셨어요. 그다 해방되고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의용군 끌려갔다는 것이 꼭 의무적으로 일본에 가서 해야 된다 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인가 그래서 무슨 설탕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설탕 공장에서 해방되면서 오셨어요.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막 정지하고 지금 후손까지 막 원수가 돼서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친해야죠. 할 수 있으면 친한 것이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한 것이 친일파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중국과도 친해야 되고 북한도 친해야 돼. 근데 친하면 자꾸만 뒤통수 치잖아. 자꾸만 친하려고 하면 핵을 만들잖아. 우리가 친하게 하려고 북한에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에도 나라 안에도 뒤통수 치는 사람은 사귀면 안 돼. 사람이 뒤통수 치는 사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하면 안 돼. 사람은 항상 일편단심 돼야 돼.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일편단심이어야 돼. 그런 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런 것만. 30절 말씀 우리가 30절 읽었죠?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그들의 의증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선동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빌라도가 이미 상황 파악을 했어요. 행악자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신앙과 다른 것 때문에 로마 법으로는 행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할 게 없어요. 안식일날 좋은 일 했다고 뭐 사람 병자 고쳤다고 법으로다가 그 심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자기의 그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잡아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또 저기 신천지 누구지?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잡아 죽여요?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해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잡아 죽일 만한 그런 재판에서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로마법에는 죽일 수 있는 권한, 그렇다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도 뭐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의도를 알고 우리에게는 그냥 너희들이 재판해라 그랬더니 너희가 재판하라 그러면 가서 재판해서 죽일 죄가 있으면 죽여야 되는데 벌써 이미 죽일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실토가 된 거예요. 실토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아니 벌써 이미 사람을 죽일 작정하고 온 거야. 근데 자기들은 피를 안 묻히고 싶은 거야. 빌라도가 죽이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안 죽였다 또 그러려고 하는 거야. 빌라도가 죽이길 원하고 자기들은 예수를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아니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재판정에 끌고 왔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재판정이에요. 죽일 일이 있으면 죽이는 것이고 살 일이 있으면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재판하라 했더니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죽일 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일 마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서는 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저 밑에 전도용품 이렇게 잘 또 해놨는데 여러분 수시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걸 전하면서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누구 뭐 사탕 못 먹어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을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아마 신문은 이번 주에 인쇄돼서 오지만 우리 밴드에 있는 것을 교구장님들은 다운받아서 자기 또 교구 식구들한테 다 전달을 해서 온라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온라인 전도도 몇 명 했는지 각 교구별로 또 보고해서 우리가 아마 이번에도 한 2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벽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간교함을 봅니다. 그들의 간교함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또한 얼마나 간교한지 선동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이제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정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